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판단을 받고 싶습니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는 판단 받고 싶지 않죠.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먼저 판단하지 말아라. 이 판단은 어디서 제일로 많이 할까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여수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을 하지 말아라. 판단받기 싫으면 먼저 무엇부터 안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 사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안 하고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우리는요 너무 판단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내 앞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는 것은 내가 먼저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누가 나에게 허물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지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얘기를 허물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나의 허물이 자꾸 다른 사람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면요. 그 말이 또 그 비판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그걸 듣고요. 또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의 흉을 보면 또 그 사람 흉을 같이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허물을 얘기하면요, 같이 또 허물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너무 자꾸 안 이뻐, 이렇게 허물을 말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코가 너무 안 이쁘다, 이렇게요, 대받아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판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마라, 저울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읽으세요. 3절을. 한 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 속에 큰 들보가 있으면요, 내 속에 좋지 못한 성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요, 선한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많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도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주 나쁜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 대들보는 쥐어질 때 크게 위에 있는 게 대들보잖아요. 아주 큰 들보가 들어서 그 나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좀 저울질을 많이 한다, 나는 좀 판단을 많이 한다는데 속한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내 속에 들보가 많구나, 대들보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대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겠다고 판단하고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판할 일, 판단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판단받을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을 도우셔서 저 사람 속에 이제 변화를 주셔서 판단받지 않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겠다고 판단하고 저울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며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것은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 두 부부는 인꼬 부부다. 그런 가정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요, 절대 오늘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물을요, 드러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의 말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늘 좋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내가 혹시 나는 배우자하고 다툼이 많고 우리 배우자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판단하는 말을 좀 내려놓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판단하는 말이 앞서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냐. 판단하면 반드시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면요, 남편도 아내를 판단해요.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면요, 또 아내도 남편을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여기 앞에 보면은 산상설교거든요. 5절, 5장, 6장, 7장, 이거는 전부 다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주 귀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거든요. 예수님의 목소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딱 기울이는 사람은요, 엄청난 영권의 복을 받습니다. 영권의 복.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와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요, 학교 가면요, 1학년 일반 학교 가면 어쩐지 아세요? 몰라도 선생님이요, 이거 뭐예요? 뭐 저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순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진하게 듣는 자가요,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마음을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굉장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5절은요, 1절, 2절, 3절, 4절을 종합해 놓은 게 지금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위선자야. 큰 소리 읽으세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위선자다. 너에게도 판단받을 그런 허물과 단점이 많은데 너는 왜 너 자신의 허물과 단점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장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느냐. 너는 그 말한 자체가 위선자다. 위선자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참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정말로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면 전부 위선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요, 그렇게요, 건망증이 많대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을 안 끄고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요, 늘 지적을 해요. 아, 왜 불을 안 끄고 나오냐고. 늘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요,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집에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온 게 불이 켜졌더래요. 남편이 켠 거 아니에요. 누가 켠 게요? 누가 켠 게? 자기가 켠 게, 자기가. 아니, 보니까 자기는 남편보다, 남편 못지않게 자기도 불을 안 끄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불을 안 끄고 나온 경우에 내가 남편에게 불을 왜 안 끄고 나오냐고 지적한 경우도 많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끄고 나올 때 남편은 들어가면 절대 자기를 지적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남편이 끄지 않고 나올 때 항상 지적했는데, 이 남편이 일주일간 출장 가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도 안 끄냐고 판단하고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남편보다 더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속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만 늘 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위선자다.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여기면 그 거울에 누구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 나를. 가장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자가 가장 말씀을 바르게 보는 자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건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되네. 아이고 이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라. 자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요. 우리가요.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바르게 묵상하면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봐도 예전에는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배가 안 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잠이 오고 말씀은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앉아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일까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일 것 같아요? 돌밭. 돌밭은요 절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지루하죠. 지루해. 언제 끝나나. 잠이 와요. 잠이 와. 졸음을 옵니다. 졸음. 내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는 분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하지를 않아요.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요. 그저 그럭저럭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10년을 다녀도 교회 오면 들어오면 자고 끝나면 나가서 또 밥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5절 하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요 내 속에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이 절대 그 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여기서 존경해준다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내면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들보를 빼내면은요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줬을 때만 내 속에 들보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내 들보를 모르니까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허물이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 아내가 늘 자기도 불을 한 번씩 안 끄고 나오면서 남편이 안 끈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 끌 때도 많았겠잖아요. 일주일 출장 가니까요. 자기가 불을 상당히 안 끄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쨌겠어요. 맨날 자기가 해놓고도 남편한테 불 안 끈다고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허물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을 되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을 쓴 우리 김상봉 목사님은 간증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혼자 서울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안 계시니까 남산에서 잘 때도 있고 친구 집가 잘 때도 있고 근데 그냥 온갖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납부금이 없으니까 교장쌤을 찾아가서 교장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청소하면서 학교 다니라 그래서 그냥 교무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수고비 좀 받아서 납부금 되고 그리고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그런 말씀 없던데.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켜준 게 아마 면제 그런 것이 조금 면제도 받고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다 청소년 때는 알아서 주잖아요. 부모가 없으니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늘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대요. 교복도 필요하고 모자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말 한 적 없대요. 근데 늘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자가 필요해요 교복이 필요해요 필요한 걸 다 기도하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지나가던 이웃집 누나가 너 모자 필요하냐 그러면서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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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십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20년 하면서요 우리 목사님과 개척교회 20년 하면서 참 필요한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서요 아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고요 한 번도 있잖아요 돈을 구워본 적도 없고 필요한 거다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20년을 돌아보면요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집에 살림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분들 오면 그 살림을 막 제가 다 산 줄 알아요. 산 게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가 기도 받으러 올 때요 어떤 분은 그냥 빈 화분도 갖고 온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꽃나무 하나 가지고 집에서 못 기른다고 갖고 오면요 우리가 또 기르면 그게 화분이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새로운 그릇을 샀다고 큰 그릇이 필요 없다고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써요. 그런데 뭐 그것이 뭐 하루 쓰면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가 뭐 새 것이다 한 것이다 써졌지 않잖아요. 옷도 그냥 입었는데 그냥 작아져서 못 입겠네요. 사모님 작아진 거 사모님 맡겠네요. 갖다 주면요 그냥 입습니다. 우리가 꼭 새 것을 사야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오셨는데요. 자녀들이 4명이요. 4명. 남편이 그렇게 직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자기 역시 뭐 큰 돈을 못 버니까 이 4명을 가르치라니까요. 아주 멋쟁이에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면 아이고 권사님은 참 멋쟁이에요. 그러면요. 사모님 나 솔직히 이거요. 전부 다요. 다 재활용해서 주운 거예요. 그래. 아파트에 사는데요. 신발도 다 많이 버리고 집에 있는 살림 막 이렇게 문갑 같은 것도 다 버린대요. 그런 걸 다 주워다 썼대요. 그리고요 전략에서 자녀 너희를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 그래요? 그걸 뭐 필요한 거 누가 버린 거 그냥 갖다 쓰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 공부시킨 데는 또 물질을 또 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이 부츠를 신고 왔는데 이 부츠도요 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다 신는데 지금 몇 년을 심어도 떨어지도 않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빚도 많으면서 아파트 사면서 그렇게 빚도 많으면서
은행에서 빚내다가 또 사고 또 사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검소하고 전략할 줄도 알고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걸 주셨다고 약속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은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9절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가요 자식이 빵 주세요 그러면 돌 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생선을 달라는데 그냥 뱀을 줄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사람. 어?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줄 수 부모도 안 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준다고 약속했는 거 봅시다. 11절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요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처음 할 때는 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둘 사이가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서로 배려해주는 것도 많고 서로 양보하는 것도 많고 서로 존중해주는 것도 많고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점이 늘어나야 돼요. 예전에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데 지금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제 이해가 되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이 그런 우리가 가끔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자 결혼했더니 한 30년 살아보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택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결혼할 때는 배우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3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데로 갔으면 더 살았을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모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내 속에 들보를 빼고 깊이 묵상하면요 깨달아져요. 저 사람이 70억 중에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구나.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결혼 전에 막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어요. 그때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3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시집을 잘못 온 것 같네. 내가 장가를 잘못 온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삶은요 고난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혼의 삶은요 우리의 죄값으로요 고난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나를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울에 비친 나 속의 들보를 보는 사람이에요.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저기 좋은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해보네.
그 사람이 당신 택한데요? 택도 안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 교수가 그냥 같은 사람 만났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 교수님이 당신을 택한데요? 안 택해요? 그 정답 아니에요. 그죠? 내가 준비된 만큼 만나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배우자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자를 선택해서요. 내게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 들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늘 가정을 잘 이게 꾸려가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돈이 조금 없어도 전략에 가면서. 아까 그 권사님처럼 물질이 그리 많지 않아도 그렇죠. 남편이 보통 벌면요. 한 명 가르치기도 지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둘만 낳기 운동하자. 우리 때는 막 한 명 낳기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4명을 공부를 시키려면 얼마나 전략해야 되겠어요. 참 권사님 부지런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본인도 일하고 놀지도 않고 남편도 일하고 또 그 전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략. 그렇다고 남에게 빠지게 다닌 것도 아니에요. 참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잘 적용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니까요.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부모보다 훨씬 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면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대접받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고 부모님에게 대접받고 싶고 자녀에게 대접받고 싶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꼭 그냥 물질적인만 대접이 아니에요. 언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언행. 말입니다. 아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먼저 대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남을 칭찬하는 것이 먼저 대접하는 모습이죠. 남을 저울질하는 것은요. 그것은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죠. 늘 우리는 말로 남을 늘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꼭 물질로만 대접한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언행, 행동으로 우리가 늘 남을 높여주고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고 같은 말이라도 남을 칭찬하고 배려해주고 남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아이고 내가 그냥 몸도 아픈 신랑을 만나 고생한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내가 우리 신랑을 그동안에 좋은 것을 많이 음식을 못 해서 지금 아픈가 하고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상대방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말과 모습과 마음을 가진다면요 이 땅이 뭐가 될까요? 천국. 천국이 되죠. 가정도 천국, 직장도 천국. 부드러운 톤으로. 부드러운 언어로. 말투로. 우리가 늘 그런 것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실천. 같은 말도요. 퉁명스럽게 말하면요. 상대방도 반드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같은 말도 부드럽게 말하면요. 반드시 부드러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먼저 선한 말로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여기서 예수님이 위선자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내가 판단을 받고 싶지 않거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 모습은 위선자다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적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